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말씀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배경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6장을 기록하면서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복음서들이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을 요한은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요한의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는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 기적만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알리려고 하시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에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의 숫자에 대하여 5,000명쯤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남자가 한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몇만 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되 어떤 한 부분, 한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로 한정해서 말한다면 복음서는 아주 비슷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 필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물론 또 각각으로도 보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각각의 다 특색이 있고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 전체를 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들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주는 목적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복음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종합해서 제대로 보아야 전체에 담긴 풍성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4개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제6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이 왜 모여왔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6장에서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6장 1절을 제가 읽으면 6장 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때 요한복음 6장 1절을 기록하면서 언제? 그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제4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시지도 아니하고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는 이 말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낫게 하신 후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를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2절 다시 보십시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누구에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았음이라? 표적을 보았음이라.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다음 날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27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제는 바꾸어서 제가 27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6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뭘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에 대하여 요한은 6장 2절에서 병자들에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많이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기적으로 낫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르게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실 때 표적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면서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실 때도 그렇고 다른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 고침이라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신다,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병고침이라는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기적의 결과 자체에만, 그러니까 병고침 자체만 또는 기적으로 배불리 먹게 된 그 일에만 열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의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 표적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적 자체에만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동안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이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적인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면서 천국 복음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와 병고침 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병고침 받았다는 사실에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을 한꺼번에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냥 병고침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병고침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병고침은 받았지만 육체의 병고침으로 그친 것이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물론 사역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병 고쳐주시는 사역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양식을 만들어주시는 사역, 기적 이런 것이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몰려들었다기보다는 기적의 열매 자체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한다면 그 기적의 결과로 배부르는 일, 여기에만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뭘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만 봤지 그 표적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표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27절 말씀 보시죠. 무엇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무엇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들의 몸은 건강하게 되는 병고침이나 배부르게 하는 기적의 떡으로만 영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는 일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일을 힘써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와 목적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6절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무엇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그 양식을 누가 주시느냐 하는 것을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상반절을 제가 보면 하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3절 상반절을 제가 읽으면 하반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살리는 영이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말씀에서도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아봐 주시죠. 이사야 제5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35쪽 이사야 55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오절 다 같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말씀의 구약적인 표현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어떻게 하라?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영혼이 산다,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이 뭐냐? 내용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주실 것, 그가 오셔서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까 읽은 이사야 55장 5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이미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름할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우시고 그가 다스릴 나라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으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가 왕이 되는 것,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는 것, 그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 이런 것도 물론 은혜지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은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있었는데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런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마태가 밝혔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가 주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의 말씀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어보면 성경에 일어나 있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읽는 유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배우는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따로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을 연구한다. 그런데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영원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영생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하시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없이는 새로운 목적지를 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으로 가는 길은 갔다 와서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갔다가 와서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생하시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곧 재판을 받고 죽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필생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죽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 후서를 썼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선배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점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오래된 나라에서는 이제 노방전도도 하기 힘들어졌고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그 길을 가려고 정치인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쓸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움직여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미 잘못된 전철을 밟아가는, 어쩌면 정치적인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배도국이 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중단 없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